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고 신앙의 양육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매주일 오후 예배 때 가정 세미나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도전 받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지식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정을 또 자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예배당에 참석하시고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하심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5월 17일 이제 오는 토요일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우리 송호 마사토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23일, 24일에는 부부 업그레이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체육대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부부간에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정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또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잘 될 거라는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사랑을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것이죠.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은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는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합니까?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순간에 바라는 소원이 단 한 가지로 바뀝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녀에게서 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또 자녀로부터 오는 거죠. 성경은 자녀된 자에게 여러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주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졌죠. 신방을 가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가신 거죠. 화병이 난 겁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습니까? 자기 딸을 결혼시켜 보냈더니 이놈이 처자식을 건사하기는커녕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기를 하려고 하니까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 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삶의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가는 길, 내 짐을, 내 행사를, 내 염려까지도 맡기라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 가는 길을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친히 경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을 찾아가셔서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든 자를 만나게 되고 저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씀하느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그 무덤을 굴을 파서 거기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고자 쇠사슬로 묶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몸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납다라고 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무덤가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쳐서 상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겁니다. 귀신에 붙들려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달려와 절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이죠.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이동하여 거라사에 도착하니까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 외치는 소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은 믿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과 내가 어쩌지 못하는 공포 가운데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여!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제가 조금 좀 쑥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요청하죠. 돼지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주요 음식이기도 했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거라사 지방 곳곳에는 어떠합니까? 이 돼지를 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낭떠러지로 달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 아마 충격인 것이죠. 그러나 17절의 말씀을 보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소서.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요청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다 써보아할 것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군대 귀신은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갔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왜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저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저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다가는 남은 돼지들도 남아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교묘히 속이는 자이죠. 왜 돼지에게 들어가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이죠. 저들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이 될 줄을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사단마귀 어둠의 괴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이리 두신 것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를 묶고 있던 사단마귀 어둠의 괴계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 누구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이 하나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만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귀신 들린 저 사람만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도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거라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 주실 것을 요청하죠. 여전히 이들은 구원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평생 주님 곁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죠. 이것을 통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릴 것을 말씀하죠. 이는 내 가족들을 이전에 너처럼 세상 헛된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제일 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이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녀된 분들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많이들 전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기는 부모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멋져가면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뵙지는 못했고 많지 않은 용돈을 보내드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고 하면서 5분 남짓 이런 전화 내용을 통화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웃이나 교인들을 만나면 뭐 하실까?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그걸 정말 이제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 자손 자랑을 그렇게들 하십니다. 어버이날이 지나면 각자 아마 자랑하기에 바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를 많아질 수 있도록 자녀들은 그 자랑거리를 많이 안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신방 중에 있는데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의 사업 형통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 회복, 믿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손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 잘 되도록,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직장, 취업, 태중에 있는 아기 순산을 위해서 태의 열매를 바라고 군복무 무사히 마치도록, 자녀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의 기도 제목이 끝나면 자손의 기도 제목도 나오는 거죠. 온통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부모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자꾸 귀찮아하기도 하고 자꾸 미루는 것들이 많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좋은 곳으로 섬겨드리면 되지, 다음에. 그런데 자녀들은 살아갈 날이 많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녀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은 결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제가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3가지를 늘 말씀합니다. 작년에도 말씀했고요, 재작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해마다 제가 3가지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거죠. 최고의 부모 공경은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케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습니까? 내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제일 된 공경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입니다. 후회 안 될 소용은 없는 거죠.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이죠.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 기준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녀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흡족해 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제 둘째 딸이 어버이날 밤에 카네이션과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자,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아침인데 아이들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버이날 아침인데. 그래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내색하지 않고, 내 아이들이 학교 가기 바쁘니까 저도 이제 대신반 기간이기도 하고 밤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날 밤에 제가 오니까 아이가 꺼내는 거예요. 아빠에게 주려고 준비했는데 아침에 못 줬다고.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카네이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꼭 달고 다니라고. 그래서 달고 다녔어요. 지금도 달고 있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아요? 2,000원? 3,000원?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문방구를 가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간식거리 사고 나서 남은 동전 한두 개로 카네이션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원짜리부터 200원, 300원, 400원.
제일 싼 거에서 두 번째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날 아침에 눈 비비며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게 드리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행동인 거잖아요. 정성을 많이 담아서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빠 출근하기 전에 아빠 이거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마치 이제 해야 하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표정이 이렇게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나보고 달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꽃 모양이 있고 밑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 달려있는 거, 그것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큰 거를 기대합니까? 아니죠. 금배지로 달아두면 행복하고 2, 3천 원짜리 주면 덜 행복합니까? 아니죠.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전화만 자주 드려도, 음료 한 잔일지라도, 짜장면 한 그릇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부모는 제일로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후회 없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입니다. 남의 부모에게도 잘하면서 내 부모를 헛되이 하는 것은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